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5절부터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나서 3장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좌를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우리 예배하러 오신 분들 한번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네, 축복합니다. 성도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 때를 돌아보게 되면 반드시 죄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고요.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게 하는 죄가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죄가 하나님을 싫어하게 하고요. 죄가 자신만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역사상 가장 큰 대부흥의 역사는 이방 땅 니느웨에서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요나가 전한 다섯 단어의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왕과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길은 진실로 회개하며 주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도 죄악된 길에서 떠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길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편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있느냐,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식당에서 대학생 때, 그 형제가 대학생 때 가르쳤던 학생을 만났어요. 거의 따져보니까 28년 전의 일이었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친구는 매우 잘 나가던 대학생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부러워했었는데요. 그 부러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동차에 그 차에 전화가 있었어요. 긴 안테나를 세워놓고요. 자동차에 무전기만한 전화를 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친구들이 부러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전화 한번 써보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그 차를 타보고 전화를 써보는 것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삐삐가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삐삐가 뭔지 알죠? 삐삐가 도대체 뭔가? 삐뿔스. 그 삐뿔도 잘 없을 때였었는데 이 친구가 전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참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면서 그 옛날에 전화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 그때 어떻게 그 전화를 가질 수 있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 참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편리하다는 것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 그때에 살고 있습니다. 편리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지게 되고
사랑은 점점 더 식어가게 되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고 파괴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가정이 파괴되고 개인의 삶이 파괴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필요로 하는 가장 좋은 복된 소식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살리신다는 복음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그 소식은, 오늘 우리가 필요한 그 소식은 세상에 조금 더 편안한 소식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시나요? 마음이 공허하십니까? 마음이 너무 외로우신가요?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이 멀어져 있으시나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의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마음의 평강이었고 마음의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생이었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 가운데 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있었던 장례식을 생각하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유가족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참 잘 살기를 원하는데 누구나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또 주님 앞에 서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삶이 잘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내가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한 객관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을 목회하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장례식에 믿음의 역사에 대하여 할 말이 많으면 여러분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얼마나 세상적으로 부유했는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목사가 생각을 할 때에 저 사람이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저 사랑하는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마지막 삶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늘 함께한 것은 회개의 역사였어요.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 역사였는데 부흥은 곧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는데요. 니느웨 성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백성들에게 행했던 회개 역사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의 부흥과 회개의 시작은 어디부터인가요? 요나서 3장 3절 4절 말씀을 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치며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 속의 부흥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나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요나가 전했던 5단어, 그 단어를 가지고 요나를 믿었다고 되어 있지 않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와 진정한 회개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요. 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는 말씀과 믿음의 역사가 함께 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말씀이 선포되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고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한 믿음은 세상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약속하신 일을 믿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무너질 것 같아요. 아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놀랍게도 믿음의 역사는 마음에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데, 그 힘과 용기는 무엇이었냐면 세상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진실한 부흥과 회개의 역사인데요, 이 믿음의 역사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로마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Hope against hope, Abraham in hope trust God. 이게 신기하죠? Hope against hope, but in hope he trust God.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 소망을 가졌던 소망이 무엇인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뭘 알았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자, hope against hope이에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무슨 말이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모습이 중요한 모습인데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도 이 일은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더라도 이 일을 이뤄나갈 수는 없어요. 안 되는데, 그런데 믿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 혹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자신의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자꾸 자기의 신념을 믿으라고 합니다. Believe in yourself. 너를 믿어라. You could do it. Yes, you can. 믿어라, 믿어라. 굉장히 파지티브한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운동선수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잖아요. You could do it. Trust in yourself. 너를 믿어라. 너는 잘 던질 수 있고 잘 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공을 잘 찰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신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념을 이야기했다면 자신이 약해지면 어떻게 하죠? 병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치면 어떻게 하죠? 자기가 아무리 할 수 있다고 믿어도 야구 선수가 팔을 다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신념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무엇인가?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환경과 상황과 나 자신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말씀을 믿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임하고 믿음의 역사가 생기게 되면 일어나는 것이 내적인 깨달음입니다.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성령의 역사를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환경인데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인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꿈틀거리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꿈틀거리는 것이 무엇을 하게 하느냐 하면 이 성령의 내적인 역사는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게 해요. 근데 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함께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의 삶 속에 정말 부흥과 나의 삶 속에 회개의 역사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반응이 있게 되고요. 그 믿음의 반응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죄가 많아요. 죄투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나가 한 5단어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5단어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2가지 행동 계시가 나타나게 돼요. 첫째는 금식합니다. 2번째는요, 굵은 베옷을 입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그들의 금식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음식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좀 더 많은 것을 먹을까? 얼마나 더 많이 가질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금식을 선포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음식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생활 필수품인데 근데 금식의 원 의미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먹는 문제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먹는 문제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증거 중에 하나는 내가 먹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했습니다. 40일이 아니고 40년 동안 헤매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이 꼭 가르쳐주고 싶은 레슨이 있었습니다. 그 레슨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무엇을 가르쳐주기 원했다고요? 40년 동안에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가 육신적인 떡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방황하도록 했어요. 아모스 8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먹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먹고 싸우는 사람들이 교회가 아닙니다. 먹는 것 가지고 싸우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음식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나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지위와 신분에 상관없이 회개하는 자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높은 신분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낮은 신분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가 아니라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실한 회개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입었던 옷은 무엇이었냐면 굵은 베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옷은요 염소털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을 벗고 염소털로 된 옷을 입었다. 이것은 편안하게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베옷을 입는 것이었는데요. 염소털로 된 옷을 입으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찔리잖아요. 까끌까끌하고 가렵고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것은 우리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역사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내 영혼이, 내 육신이 이것만 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나는 이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security blanket, 내가 이 블랑켓만 있으면, 내가 이것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편안하고 안락한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됐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시큐리티 블랭켓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안락하게 하는 삶에서 일어나야 할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또한 진정한 회개는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벗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교회에서도 내가 누군데 운다는 말인가? 어떻게 눈물을 흘릴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누구인데 누구 앞에 무릎을 꿇으란 말인가?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시나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고 이방 땅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는 왕이었는데 니느웨의 왕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니느웨 성은 어떤 모습으로 회개하게 되었나요? 요나서 3장 6절입니다.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와, 놀라운 모습입니다. 세상의 왕이 복음 앞에 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언제였나요? 구약시대입니다. 이건 신약시대가 아니라 구약시대였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악랄한 사람이었고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왕이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깨우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 왕이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지위와 신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서렌더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모습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거꾸러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3장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납니다. 보좌에서 일어난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앉아 있었던 보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복을 벗는 것은 자기보다 더 큰 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왕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삶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전히 왕이신가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다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모든 것이 여러분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표현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왕일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왕복을 벗은 것은 그만이 아니라 왕이 무엇을 입게 됩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은 자기가 입고 있었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벗어야 할 옷은 어떤 옷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옷 때문에, 바로 그 지위 때문에, 바로 그 체면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거꾸러지지 못하는 건 없으시나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의 지위와 명예의 옷 때문에, 세상의 신분의 옷 때문에, 세상의 학벌의 옷 때문에, 세상에 받은 상의 옷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세상에서 받았는데 생각하며, 그 자신의 의의 옷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그 자랑하고 있는 그 의의 옷 때문에 주님 앞에 의로운 옷을 입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시나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하고 여전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셨나요? 여러분 여전히 떳떳하게 여러분의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그 잔치에 초대받은 모든 사람은 예복을 입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는 거예요.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안 입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고. 근데 성경은 그 상황 속에 이 사람이 하는 대답을 이렇게 성경이 표현했어요. 유구무원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못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어야 되는 걸 알았는데 안 입었다고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않았던 사람이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천국의 비유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교만과 아집과 죄악된 옷을 벗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베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베옷을 입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옷을 벗겨주시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줄 믿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의의 옷으로 가득 차 있으시나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지를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입니까? 여전히 교회는 오지만 자신이 왕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의의 옷을 두툼하게 두껍게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옷이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내세울 의의 옷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명예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학벌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위도 내세울 수 없고요, 우리의 물질도 내세울 수도 없고, 우리의 신분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선행조차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재산을 들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의의 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였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더러운 옷을 영어 성경에는 filthy rags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걸레와 같다. 우리는 여전히 걸레와 같은 의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걸레와 같은 의가 나를 세워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왕은 자기에게 있었던 옷을 벗고 sackcloth, 몸이 찔리는 베옷을 입습니다. 베옷을 입은 것뿐만이 아니라 왕은 백성들도 하지 않는 모습을 이 상황 속에서 보여줍니다. 왕자에 앉아있다가 일어섭니다. 자기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습니다. 베옷을 입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다시 앉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앉을 때는 어디에 앉았나요? 제 위에 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회개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 나라 왕이었던 이 니느웨 나라 왕의 모습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백성들도 하지 않는 모습을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거꾸러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꾸러지면서 하는 표현이 나는 재와 같다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I'm just like ashes. I'm just like a dust. 나는 세상의 재와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렁이와 같다. 이것은 만물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에 대한 어떤 인간을 비하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모습으로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러나 죄 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인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와 같고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가 있었습니다. 왕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왕권의 권위를 있었어요. 그 권위를 가지고 그는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하나님을 힘써 부르짖어라. Urgently cry out to God.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클링합니다. 은혜를 붙잡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나요? 마음이 답답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점 가운데 쌓여져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하시나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는 나의 의로 차 있는 모습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최고인 걸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는 것보다는 나를 드러내는 것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맞이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볕같이 어김이 없으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의 삶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은 더 편리한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진정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